말씀을 읽은 후에 모ril경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는데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꽹과리와 신발주를 연주했습니다. 우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여호와의 궤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베데돔의 집안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오늘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전사님 축복해 주실 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또다시 시험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상하고 싶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할애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변수도 어떠한 타협도 위협할 수 없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주님 한 분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찾아오는 환경과 상황의 위협 속에 우리가 때로는 타협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고 불성실한 삶의 태도로 우리가 간혹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추격하시고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다르게 인간은 쉽게 변질되고 변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지냈던 동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혼기가 찼고 오랫동안 교제하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형제였는데 원래는 이 고시를 패스하면 이제 결혼을 하기로 그것이 이렇게 둘 관계의 순리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나서 연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죠. 결혼에 대한 마땅한 이야기가 나눠져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은근슬쩍 다른 이야기들로 넘어가고 둘 사이에 나눠져야 되는 둘 사람 관계의 장래의 문제가 이야기되지 않는 것들, 그래서 굉장히 자매의 마음이 어렵고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이야기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소망을 이루면서 더 나은 경우의 수가 많아진 거죠. 더 좋은 조건의 사람, 더 많은 재정의 능력과 학력과 집안의 배경을 갖춘 사람을 손꼽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또한 또 우리가 자주 보게 된 드라마의 그 단골 소재 아닙니까? 굉장히 시나리오로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요새 뭐 비밀이라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또 유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황정음 씨의 남자친구가 가난한 고학생으로 둘이 깊이 사랑하고 이 남자의 뒷바라지를 다 했죠. 근데 무슨 뺑소니 사고가 나는 그 사건이 그게 갈등 구조를 고조시키고 재미를 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데요, 그 남자는 반드시 황정음 씨를 배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등장하는 제3의 인물이 굉장히 미모의 여인, 모든 학식과 좋은 배경을 갖춘 여인이 등장한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반드시 배신의 복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과연 뭘까요?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목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다큐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오랫동안 꿈꾸던 일을 이룰 때 평소에 그 마음 가운데 지니고 있는 가치, 그의 순수했던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순수했던 사랑의 색이 바래기 쉽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가졌던 겸손과 신의를 지키기가 쉽지 않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워 보이는 그 정상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낮고 가난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있었고 그 얼굴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목이 말라 헐떡이는 시냇가를 찾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타는 갈증을 그의 심령 속에서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가사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예배의 본질적인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건이 오래된 이스라엘의 어둠과 영적인 침체와 잃어버린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길이가 한 1m 2 정도 되고 20 정도 되고 폭과 높이가 한 70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궤가 과연 어떠한 의미였길래 그것 하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역의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 언약궤와 함께 생활했어요.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사 중에 그들의 민족의 역사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는 언제나 법궤를 앞에 모시고 그 뒤를 따라갔었죠. 바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서면 이 법궤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사방으로 진을 치고 그 중앙의 법궤를 안치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그 표현과 같은 것이었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이것이 법궤죠. 양쪽에 있는 것이 그룹입니다. 두 천사의 그룹, 하나님의 지성소를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법궤를 상징하는 작은 궤와 같은 모습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이 바로 중앙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 앞에 서 계시고 그들의 중앙에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성소 안에
그리고 그 안 지성소에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삶은, 우리의 민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과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날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 안에 거룩의 능력을 상실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만을 들고 가면 반드시 그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 영광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사에 있어서 최대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이 궤를 뺏어다가 어디다가 여러분 넣게 되죠? 다곤 신전 안에 넣게 되잖아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거기 없어서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곤 신전 안에 들어가 있던 영광의 여호와의 궤 앞에 그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절단되고 다리가 잘려서 그 앞에 몸뚱이로 엎드려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헛된 신, 헛된 우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곤이 그 민족에게 어떠한 역사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 손목이 부러진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죠.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때마다 여러분, 블레셋 마을에 재앙이 임하고 두려운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때 블레셋은 속건제를 드리고 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금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그는 다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법궤를 왕이 거하는 수도로 모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여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에게 있었던 오로지 유일한 관심은 다윗을 찾아 그를 멸절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를 사로잡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분의 임재를 향한 목마름이 아니었어요. 그의 자신의 위를 견고하게 해줄, 그에게 대안과 방법을 제시한 세상 속에 엎드려져서 세상이 그에게 쥐어지는 권력 앞에 눈이 먼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고도 약 20년 동안 유다 변방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그들의 모든 것,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의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그분의 임재를 온 백성이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수도로 가지고 그들의 심장부로 가져와 이스라엘의 왕이,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가를 온 백성으로 더불어 알게 하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속에 어떠한 생각이 가득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다 변방에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듯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뒷전에 물러나 계신 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지 못하는 그런 분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요, 그 한 공간 속에 운전하는 차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와 함께 있다, 누가 내 차를 타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누가 타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차의 방향과 그 차의 속도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제 운전 처음 배우는 분들, 사고 치실
분들을 위해서 옆에 그 연수 받을 때 연수하시는 분들 따로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어렴풋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동행,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그분이 주도하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속도를 여러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뒷자리에 타고 있는 누군가처럼 내 차에 그분이 함께 타고 있다는 정도의 사실로 여러분 만족하고 계세요?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과 우리의 삶의 상황이 유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 것 같지만 유다 변방 어디에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능력도 행하시지 못한 채 버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장부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운전대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멈춰야 될, 지금은 달려가야 될 길을 결정하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금요일에 LTC 때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석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세요? 여러분의 장래의 진로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그 장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주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마음을 두는 자, 주님이 우리의 삶의 보석과 같으신 분, 주님은 나의 모든 것, 그분 한 분이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충분한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는 시작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힌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이 무리들이 함께 모였던 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몰아낼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블레셋의 침략에 대응해서 아주 대승을 거뒀던 그 전투에 참전했던 구별된 용사들이었습니다. 아주 국가의 중요한 인력들이었죠. 그 인력들을 다윗이 지금 다시 불러 모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떠한 일을, 국가적인 역사, 사역을 이룰 때, 정치를 할 때 지금 일련의 과정과 순서를 거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이 시점이 굉장히 영적 지혜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중심부에 잔재되어 1000년 이상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영적 성결의 작업들을 마친 후에 그들의 대적들을 진멸하는 이 승리를 얻은 그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 오늘의 장면들, 오늘의 말씀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요새 치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제 삶에 굉장한 스트레스와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일이에요. 예배 전과 치과 치료 전에 공통점이 있다면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치과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유독 싫어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어린 시절 아마 유치원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빨을 뽑기 위해서 불광동에 있는 한 치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 시대는 헌니주께 세이다운 이거는 두껍인가요? 아무튼 뭐 그러면서
실로 이빨을 뽑고 지붕 위에 던졌었어요. 근데 그날은 무슨 이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치과에 가서 이빨을 뽑는데 되게 특이한 치과였습니다. 그 치과의 선생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네. 딱 들어갔는데 떼제 음악 같은 막 형제들의 중호민 합창단의 소리가 이렇게 틀어져 있었고 조도가 굉장히 낮고 되게 독특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정면에 환자가 딱 누워있으면 정면에 예수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예수님 약간 예쁜 핑클 파마하고 되게 먼 곳을 바라보는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이 그 환자석에서 정면으로 보는데 붙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이 어린 시절의 일을 기억하는 것은 그 당시 어린 마음이지만 내가 정말 오지 말아야 될 곳을 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였어요. 치료가 시작되는데 이 목사님 선생님이 어린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아, 예수님이 보이지? 예수님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서 죽으셨는데 너는 이빨 치료하면서 아프다고 울고 그러면 안 되겠지? 이렇게 강한 선방을 저한테 이제 날리신 거예요. 제가 뭐 울 수도 없고, 왜냐면 내가 울고 아프다고 하면 마치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도록 제 어린 마음에 그런 아주 억압적인 생각을 막 넣어주셨어요. 당시 여러분 감자라고 하는, 지금도 그런 걸 쓰죠. 그때 그 선생님이 감자라고, 이거는 감자 하면서 그 무서운 기구를 저한테 보여주시기까지 하면서 제 이빨을 뽑으셨어요. 마취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칭찬을 받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뭔가 저는 그래서 치과에 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뭔가 예수님 생각을 하게 돼요. 요새도 이제 치과를 계속 다니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하면은 이제 내일 치과에 가는 날이에요. 근데 최근에 통증을 느껴서 몇 가지 치료를 위해서 치과에 다니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신경 치료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받은 치료가 깔끔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통증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르무치 가기 전에 급하게 일단 해결을 다 하고 가자 해서 급하게 손을 봤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약을 좀 넣어달라고 하고 덮어버리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약만 충치를 제대로 잘 제거하고 신경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덮었더니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위에 덮여있던 크라운을 벗기고 충치를 다 걷어내고 신경을 죽이는 치료를 했어요. 쑤시고 긁고 파내고 깨끗하게 도려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치료가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입을 다물려고 했더니 선생님이 입을 다물지 못하게 제 앞에 무슨 권투 선수처럼 마우스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끼게 하시는 거예요. 충치를 치료하고 나서 썩고 상하고 안 좋은 부분을 도려냈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세균에 노출되기 쉬운 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침이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감염과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한테 정말 입에다 그걸 껴놓고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쓴뿌리들이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그 위에 어떤 것을 덮고 좋은 것으로 물붓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그릇을 새로 빚는 정결의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다윗이 예루살렘의 여부수족을 내어쫓고 블레셋의 대적의 침입을 승리로 이끌지 못한 채로 그냥 그가 온 이스라엘 왕이 됐기 때문에 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 어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라는 자기 안에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전 것과 새로운 것이 뒤섞여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잦은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속적인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뒤엉켜서 뒤섞여버리는 혼재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살기 위해서 뭐가 가장 먼저 필요한 줄 아세요? 옛 과거를 청산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꿈꿔도 과거의 어두운 기억과 실패의 기억들,
마음의 상함과 상처들을 내가 여전히 끌어안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새 은혜를 부어주셔도 여러분 그것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예요. 좋지 않은 것과 좋은 것이 혼재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다루고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은 언젠가 분명히 다시금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 치아에 넣어졌던 약이 한낱 진통제의 역할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이 말씀을 그저 좋은 위로와 위안으로 삼기만 한다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좋은 잠깐의 아픔과 통증을 멈추게 하는 진통제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고치시는 치료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안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적의 침입을 당한 상한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그 비어있는 것, 하나님이 새롭게 청소해 두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충치치료 이에 그 비어있고 드러난 부분에 약을 넣고 크라운을 덮어야만 치료가 완성되는 것이죠. 다윗이 만약 여부수족을 내어쫓고 블레셋을 격파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궤를 그들의 중심부에 들어서게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여전히 새로운 문제 속에 맴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을 때의 사건들이 여러 장면 속에 등장하죠. 근데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새로운 주인이 오지 않으면 이전에 나갔던 귀신보다 더 강한 귀신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의 영혼의 빈집을 강탈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와 싸우고 일시의 승리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후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영이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과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져야 한다는 것. 우리의 영혼은 그냥 비우는 거, 내려놓는 거, 여러분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내려놓고 비워두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주 오래된 영혼에 지층과 같이 쌓여있는 모든 어둠의 잔재들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다스림과 하나님의 새 은혜가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위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영적인 일련의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거대한 회복의 축제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함께 찬양했어요.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꽹과리와 신벌지를 동원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렸어요. 기쁨으로 그 보좌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여러분 영화 한 편 같죠? 처음부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요. 모든 흐름이 최고조에 아주 클라이막스에 딱 올라갔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거룩한 목적을 향해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의 영적인 클라이막스에서 그 최고점에서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의 이름이 뭐죠? 베레스 우사라는 다윗이 이름을 붙이기 전에 그 장소가 어디였죠? 그냥 크게 말하세요. 그거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잖아요.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죠? 여러분
반응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저희 것이며. 원래는 구복이었습니다. 반응을 좀 하세요. 그때 기름 부심이 있을 거예요. 예배는 화답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반응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 뭐라는 거죠? 곡식을 치는 데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장소가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나답의 집을 떠나서 한참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낙원의 타작마당에 도달했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한 거룩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때 이런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를 섬기죠.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을 섬기는 너의 마음이 과연 거룩한가? 너는 그 예배를 섬기면서 누가 드러나고 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가? 너의 삶 가운데 누가 명예를 얻고 누가 영화로워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명성을 얻고 영광을 얻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일, 거룩한 도모, 그러나 너의 중심에 거룩한 동기, 순전한 마음이 예비되어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죠. 양육을 섬깁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들을 섬기는 너의 마음 가운데 순전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사랑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지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눈에 보기에는 거룩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밀려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합니다. 존귀한 일이죠. 그러나 누구의 인정과 칭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시선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불붙은 열망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비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죄를 상징하는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운반을 할 때는 구별된 레위인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어야 했고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성소의 성물들, 거룩한 기구들은 고핫 자손이 관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우사가 이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우사는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섬기고 수종 들어야 하는지를 배우고 듣고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없었던 것이죠. 그저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하는 일이 훨씬 옳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안에 삶의 거룩과 삶의 예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사가 불쌍한 희생양에 된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이렇게 조금 더워지고 조금 마음이 진지한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눈꺼풀의 무게가 아주 무거워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여러분의 이 영적인 전환을 느낀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나리성 검과 같은 말씀이 막 선포되고 이때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스누피를 합니다. XP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눈에 막 불이 나요. 아닌 것 같이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앞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흥미롭게 하고 있는 게 어떤 거죠? 오늘 여러분, 이곳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 안에
정말 경외함으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에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말씀의 보석을 찾고 찾는 자의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쳐서 그 말씀에 굴복시키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잠, 더위, 배고픔, 지루함을 이겨내지 못한 채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참 많은 인생말로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정말 거룩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내 영혼이 거룩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냐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안에 징계와 서운한 말씀으로 내가 너의 삶을 다루기를 원한다.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마치 우리가 무사를 처음 대할 때 그가 불쌍한 희생양과 같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다윗이 노했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이 거룩한 예배와 공간과 시간 속에 여러분의 반응은 뭐냐는 거죠. 제가 홀리스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의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옷이 입고 있는 옷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추위라는 자극이 내게 주어지면 우리는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영향력, 힘과 자극입니까? 예스가 아니라면 아멘이라도 하셔야지 은혜가 있죠. 네, 자극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반응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반응,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일들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사는요 그의 일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정체성이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어떻게 섬기고 드려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예배팀들, 양육하는 순장들, 사역하는 모든 사역팀들, 여러분 안에 내가 이 사역과 이 양육과 예배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일들에 대한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있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매번 주어지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입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할 게 없어요.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불평할 것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심판도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먼저 하는 거 다이너마이트 다 설치해서 한 번에 폭파하잖아요. 유튜브에 그런 동영상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이 파괴되고 무너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을 어떻게 도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새로운 구원과 생명의 메시지였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저의 영혼 가운데 그 거룩한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의 메시지를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지 않을 때 항상 꾸는 꿈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꿈인데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단에 딱 올라왔는데 이 예배단이 빙글빙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회중의 좌석들이 다 배열들이 안 맞고 흩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설교 원고가 출력이 안 되거나 특순자를 이제 단위로 올려보내야 되는데 특순자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 예배가 계속 딜레이되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을 항상 꿈속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부분이 미흡합니까? 무엇이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회개함으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과 지존과 전능을 갖추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렵고 떨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들 가운데 순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무사의 행동 외에 잘못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제가 아까 언급한 민수기 4장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구별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고 그 수레를 몰게 됐죠. 여러분 이 방법은 다윗의 아이디어였을까요? 새롭게 고안해낸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전에 그가 어디선가 봤고 어디선가 들었고 본 것이었어요. 언제였는가? 사무엘상 6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낼 때 썼던 방법이 바로 새로운 수레를 끌게 했어요.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저신하는 소 2마리로 이 수레를 끌게 했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이 법궤를 다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룩의 뜻과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 때로는 인간적인 열심이나 육적인 방법, 반응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었죠. 육신의 방법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너는 민족의 아비, 민족의 어미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약속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손때가 묻은 일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손때가 묻은 역사만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평안이요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스가랴의 말씀처럼 이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것은 인격적이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짐짝처럼 수레에 실어 나르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마치 내가 누군가와 친밀한 사람과 교제를 나누듯이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다뤄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새로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중요한 면이 있어요. 수레에 궤를 싣는 또 다른 한 면은 그것이 아주 손쉬운 방법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넷이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발을 맞춰가는 것보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었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5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수레에 싣고 쾌속으로 소가 싣고 가는 게 편하죠. 이거를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발을 맞추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더디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땀을 흘려야 했고 연합해야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주 대가 없는 영광을 바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승리를 얻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땀 흘림 없는 열매를 탐낼 때가 있고 연합이 없는 부흥을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어느 한 사람의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 예배팀이 기름 부으심 있게 찬양을 섬겨야 하고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어야 해요. 양육의 특별한 사랑의 케어가 있어야 하고 사역의 역동성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이 전도와 선교의
시대를 추월하는 힘이 있어야 함을 느낍니다. 어느 한 영역, 어느 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꿈꿔야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의 몫은 있습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고 미움과 다툼을 넘어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 사랑으로 몸부림치는 헌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M2 대학교를 제가 섬겼었는데요. 저희는 사실 굉장히 예배에 쉽게 섬기는 거죠. 대부분 다 세팅이 돼 있고 악기를 옮긴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M2 대학교를 섬길 때는 창고를 하나 빌려서 몇 톤이 되는 악기를 매일 아침 새벽에 가서 그 트럭에 다 옮겨 심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나이트클럽에 가져가서 지하로 다 끌어내리고 단위에 다시 다 끌어올려서 세워요. 예배 2시간 드리고 이거 다 해치해서 악기를 다시 다 내려가지고 트럭에 다시 실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트럭에 실었던 그 모든 악기와 스피커와 장비들을 다시 창고로 가져가서 다 내려서 넣는 거. 너무나 쉽지 않았어요. 매주 그거를 하니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찬양팀 중에서도요, 매주 그거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러다 보면 세팅하고 풀고 해야 될 때 가방 메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가서 때려줬어요. 가방 풀러라. 모두가 함께 땀 흘리면서 그 일을 감당했죠. 그리고 그때 저희의 구호가 예배는 노동이다 였습니다. 예배는 노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 구별된 레위인, 예배를 섬기는 자들 어깨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땀을 흘려야 했고 서로 발맞지 않는 그들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췄어야 했어요. 더딘 걸음 한 걸음을 힘과 노력을 들어 떼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듯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우리 어깨에 메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예배에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정말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은혜, 연합을 위해서 사랑의 몸부림을 치고 오늘 내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새롭게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이 일들을 위해 함께 헌신해야 되고 함께 그 꿈을 꿔야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부흥을 우리의 세대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대가 없는 영광을 얻기를 소망했던 시간들, 땀은 흘리고 싶지 않은데 열매는 얻고 싶은 마음들, 때로는 실패가 두려워서 거절받을까봐 도전하지 않고 뒷걸음치면서 언젠가는 이라는 정체불명의 아주 막연한 기대만을 품고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땀을 흘리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합니다. 연합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누구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꿈꾸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배는 노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화가 났죠. 하나님이 자신의 성의를 거절하신 것 같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왜 내게 후대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그의 마음을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역대상 15장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배경과 동일한 장면인데 그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약 3개월의 시간 동안.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우리는 그 일들을 도모하고 시작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이 정말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묻거나 기도하지 않았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물었다면 하나님은 소상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선한 욕심, 우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시작된 그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 길들이 막혀서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뜻, 우리 행하는 모든 일을 더욱 순결하게 정연케 하실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될 텐데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러분, 오베데돔의 하나님의 복이 임했음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의 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죠. 너무나 아쉽게 우리는 이 이후에 말씀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영적인 사건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임재, 그 임재의 영광이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주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받는 시간, 그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길, 새로운 문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함께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임재를 모시고 가장 깊은 곳, 우리 영혼의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